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여 광야를 여행했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강은 경계를 이야기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말은 이제는 다시 이전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전의 영역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섰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또는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여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강을 건넜습니다. 자기 고향 아비집 친척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한 가정의 아비로 끝났을 거예요. 한 마을의 지도자로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옛날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미리 앞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는 약 2000규빗, 오늘날 거리로 환산한다면 1km 떨어진 가운데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갔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 먼저 요단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까 요단강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너무 물이 많아 요단강 둑을 넘칠 정도로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까 현실은 물이 넘칠 정도입니다. 시뻘건 물이 휘몰아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멈추든지 아니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 멈추든지 아니면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처럼 꽉 막혀 있는 현실, 도무지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어떻게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앞에 막혀 있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속으로 그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단강은 강둑을 넘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삼킬 듯, 그냥 씻겨 내려갈 듯 그러한 강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둑을 넘칠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인데 그 물속으로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가벼운 복장도 아니고요, 어깨에는 언약궤를 맨 채로 그 물속으로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든지 자살 행위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엄청나게 흘러내리던 물이 위쪽에 그만 멈추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은 물이 쭉 빠져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이 순식간에 마른 땅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 그 강 중앙에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돌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돌파하여 건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돌파하면서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돌파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돌파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흐르던 물이 위쪽에는 쌓이고 그 아래는 순식간에 물이 쭉 빠지듯이, 그러면서 땅이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상식과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고 납득이 될 정도로 서서히 되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그 요단강 강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요단강 물은 발목 정도로 잠길 수 있는 물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야 돼요. 아니면 이미 물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아니면 물이 흐르다가도 그들 보는 가운데 갑자기 물이 뚝 끊어지면서 쭉 빠져내려가듯이, 그럴 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건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요단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범람할 정도로 엄청난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이 지금 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본 바가 아닐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되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음으로 바랄 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현실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돌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해놓고 봐라, 너희들이 건너기에 얼마나 좋은 곳이니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엄청난 물이 흐르던 곳을 마른 땅처럼 순식간에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고향 사람들 나사렛 동네에서는 겨우 몇 사람 병자만 고치고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끔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종종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자로
믿느냐? 내가 이 일 행할 줄 너희는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천국 가거니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끔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고,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파해 나가고,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육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음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도다.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믿음은 오늘도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긴다. 믿음은 하늘의 천상적인 영역이 있는 차원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볼 수 있게끔 육적인 세계 가운데 끌어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보니까 강둑을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금방 삼킬 듯한 강물입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자,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건너고자 하는데 엄청난 강물이 가로막혀 있을 때 얼마나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었을까요? 자,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물은 위에 쌓이고 그들이 건너고자 하는 물은 쫙 빠지게끔,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물이 더 빨리 빠질 정도로, 자,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그 물속에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할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불안,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보다 먼저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면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 요단강 상황이 어찌 되든지 그 요단에 들어서도록 명령하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신신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앞서가서 요단에 도착하거든 요단강 상황이 그 형편,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든지 사람을 끌고 갈 정도로 소용돌이가 치든지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 되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요단강으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강둑을 넘칠 정도 되는 요단강이지만 그 물속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른 땅처럼 돌파하여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온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 앞에도 어떤 홍해도 요단강도 마른 강처럼 건널 수 있게 되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자 한자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 여기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이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성경이나 이리저리 펼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찾아보고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가 오늘도 그대로 되어지고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한다면 은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와 귀신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인정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한 귀신들과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귀신을 추방하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구원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도 경험합니다 하면서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말하노라 원하면 방언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축사하는 것을 말씀한다면 오늘도 귀신을 축사하면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병고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병고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말씀 좋네, 아, 말씀 잘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되어지는 것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좌우의 양날선 검같이 내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쪼개면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과 은사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약에 행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기름 부으시면서 오늘도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오늘도 자유케 하며, 오늘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끔 만드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능력 나타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사와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그치고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한낱 문자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노고스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요단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마른 땅이 되어서 돌파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말씀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미래를 바꾸면서 오늘 내 환경까지 다 바꿀 수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내 삶에서 그대로 되어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내 일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장래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요단강을 돌파한 것처럼 동일한 돌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낱 장식품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말씀을 폈다가 한 주간 집에 그냥 보관해 놓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냥 강연을 듣고 연설을 듣듯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통한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내 현실을 돌파하며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수 있는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